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는 사람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읽읍시다. 시작. 참된 영접과 구원이다. 우리가 오늘 낮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이 무엇이냐?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영접과 그 이름을 믿는 것은 동일한 이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영접, 참된 주님을 받아들이려면, 주님을 참으로 받아들이려면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홍진우 뭐 해야 된다? 믿어야 한다. 누구를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말씀에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기를 꺼려하셨다. 그리고 제자들만 모아놓고 얘기를 하셨다. 뭘 얘기하셨냐? 이제 곧 죽을 것이고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들을 수 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자들만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나 다 듣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어주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은 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요즘 뭐 하라고? 유한이 뭐 하라고? 유지우 뭐 하라고? 너 3명 남아라. 김현재 뭐 하라고? 너도 남고. 이동건 뭐 하라고? 할렐루야. 믿으라고.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했습니다.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길에서 오는 길에 서로 토론하던 것이 무엇이냐? 34절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참 인간이 그렇죠? 인간이 옆에 사람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겠다. 내가 인류를 위하여 다른 죄인들을 위하여 죽어야겠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 그건 안 오는데 지금 오는 길에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 하냐면 그때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시면 누가 오른쪽에 설 거냐? 왼편에 설 거냐? 아니다. 내가 제일 먼저 왔지 않냐? 내가 너가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와서 예수님 따라다녔다. 무슨 소리 하노? 예수님이 어디 가실 때마다 우리만 데리고 가는데 너가 무슨 소리 하노? 완전히 사투리로 하죠. 그런 사람들이 참 그래요. 저도 걱정입니다. 제가 이제 세상 떠나게 될 때나 선교하러 갈 때 되면 이 교회를 가지고 누가 이 교회 주인이다 이렇게 해야 되고 누구를 모셔와야 되고 누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서로 싸울 것 같아요. 걱정이에요. 10년 동안 가르쳐도 그대로 제자리 그럼 하고 있는데 이제 10년 남았는데 20년 가르친다고 많이 변하겠냐? 걱정입니다. 걱정.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사람이 못 바꾼다. 하나님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맨날 우리 보고 뭐라고 목사님은 잘합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하나님 알아서 책망하시고 단련하시고 바꾸시고 근면하시고 저도 날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인간적으로 살지 마요. 누가 크냐? 34절 누가 크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 죽으시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 따라가야죠. 35절에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서고 대장질하고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면 결국 낮은 자리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쓰기 앉고 겸손한 자리에 가운데 앉고 남을 섬기는 자리에 가운데 앉으려고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자.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건 내 밑에 내 아래 낮게가 아니라 낮게 내보다 더 높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6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를? 예,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 영접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다. 아이들이 알라들이 속이고 막 거짓말하고 갓난 애기들이 지금 요즘 애들은 좀 영악해가지고 거짓말하죠. 너무 애기들 다 믿지 마세요. 그런데 원래는 애기들은 순수해요. 예. 세상에 물들기 전에 다 순수해요. 거짓말 할 줄 모르죠. 있는 그대로.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이삭이 성리 4살, 5살 때 서울산 교회에서 지옥 선거를 했어요. 지옥 선거를. 불타는 지옥 해가지고. 그걸 보고 와가지고 끝에 이제 종이를 이렇게 오려가지고 막 바람을 불면서 불을 이렇게 종이에 빨간 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 불고 이렇게 하니까 빨간 불이 막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죠. 거기 사람 들어가서 살려주세요 하고 빨간 거 막 잉크 발라가지고 나오고 아유 뜨거워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 보고 눈이 이래가지고 이삭이 성리가 오면서 눈이 이래가지고 차 타고 오는데 아빠 나는 이제 예수님 잘 믿을 거예요. 절대 나는 예배 안 빠지고요. 그걸 왜 그러냐는 거예요. 천국 가야 돼요.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신 걸 믿냐니까 믿는데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그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거짓되지 아니함을 너희가 받아들이면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데 서려고 하고 높은 데 큰 소리 치고 교만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져라라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반대로 하면 작은 아이, 이게 소아, 작은 아이 하나를 영접합니다, 대접합니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작은 자를, 낮은 자를 내가 대접하고 섬길 줄 아는 것, 또한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것,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7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또한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되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안 따른다고 금하였다. 그게 틀렸죠. 이 제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따르는 것이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을 행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치료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지하신 이도 여호와시니까 영광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가 영광받고 그건 말씀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한 자는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라는 거죠.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를?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는. 41절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 그것은 결국 누구를 대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남들을 섬기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의 털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줌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자는 그만큼 불행하다. 실족해 하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 근데 교회가 실족해 하는 일을 참 많이 하죠.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을 방해하고. 제가 이전에 있을 때 어떤 아이들, 제가 데리고 가르치던 아이들을 이렇게 연습을 시켜서 트럼펫하고 호른하고 플룻하고 이렇게 금관악기들을 모아가지고, 플룻은 아니구나, 금관악기들을 모아가지고 색소폰하고 해가지고 그 친구 그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에 나와서 빰빠라빰빰빰빰빰빰 이걸 이제 했어요. 근데 그때 부목사님이 교회에 와서 시끄럽게 한다, 딴 따라가 와가 시끄럽게 한다고 애들 막 뭐라 했어요. 그 아이들이 그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이제 오라고, 교회 오라고 제가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다시는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그 부목사님이 자기들한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본인한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자기 스타일하고 같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아이들에게 그 문을 닫아버린 거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 그들을 살릴 기회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 문을 닫아버려서 교회 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요 트럼펫 좀 불고 색소폰 좀 불어가 좀 시끄러우면 어때요? 그 한 영혼 살리는 게 훨씬 귀하고 큰 일인데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실족해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우리가 실족해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아이들이 와서 뭐 난장을 지기고 엉망이창 해도 다 받아주자 그런 뜻은 아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아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할 수만 있으면 살릴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손이 범죄하면 여러분 잘라버려요. 손을 범죄하면 손이 죄짓게 하고 손이 나쁜 짓 하고 이렇게 하면 손을 잘라버려요. 발이 나쁜 짓 하면 발을 잘라버려요. 무섭죠? 그것보다 지옥의 형벌이 더 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팔 하나 잘리는 것보다 지옥에 가서 불타는 게 더 두려운 문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팔을 잘라라 다리를 잘라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못 알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팔 잘라라 다리 잘라라 목 잘라라 손가락 잘라라. 그럼 얼굴로 범죄했으면 난 너무 잘생겨가지고 사람들 많이 시험 들게 했다. 그럼 목 잘라요? 저는 별로 그런 일 없지만은 잘생긴 사람들은 고민이겠다. 예쁜 사람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옥의 형벌이 그만큼 무섭다고요. 예? 팔을 자르는 고통보다 지옥의 형벌이 더 무서우니까 너희는 믿음대로 살고 주를 영접한 대로 똑바로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팔을 자르는 각오로 내가 손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손으로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지금 미투 운동 한국의 지금 문화계와 정치계와 경제계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걱정입니다. 종교계도 지금 이제 불기 시작했죠. 천주교 신부들 성폭행 해가지고 아이를 가졌느니 뭐 어쩌느니 지금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큰일이다. 정신 안 차리고 왜 선을 넘어가고 도를 넘어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가운데 사람들 실족해 하는 일 가운데 동참하느냐.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사람들 실족해 하고 넘어뜨려서 그 징벌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팔을 자르고 그 짓을 하지 않는 게 선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형벌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주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말씀적인 부분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눈 한쪽밖에 안 보이는 사람은 천국 갈 때도 한쪽 눈만 가지고 천국 들어가냐? 그렇지 않죠? 예. 천국 들어갈 때는 우리가 온전해져서 들어간다. 온전해져서. 대머리인 사람 천국 가면 다 대머리고 얼굴에 상처 났는데 천국 가서도 상처 나 있고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다. 육체의 어떠함으로 그대로 가는 천국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한 번 정한 것이다. 그죠? 몇 번 죽어요? 한 번 죽죠? 김민준 안 죽나? 죽죠? 한 번 죽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치다. 사람 아닌 사람? 안 죽을 사람? 죽기 싫은 사람? 다 죽고 싶은가 보네. 죽기 싫은 사람? 다 죽고 싶어요? 희한하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이 강해가 죽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죽기 싫은 사람? 없어요? 나는 죽기 싫은데. 죽기 싫잖아요. 그렇지만 죽는다고요. 반드시 죽는다고요. 근데 반드시 죽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되냐? 부활이 있다. 부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데 그 부활에 다시 살아날 때에 잘 아셔야 하는데요.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인류가 다 죽습니다. 그러면 부활한다. 누가 부활하느냐? 온 세상의 모든 인류가 다 부활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을 조금 빼딱하게 아니면 조금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 이러는데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부활이냐? 무슨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이냐? 사망의 부활이냐?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느냐? 영원한 구원과 영생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게 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똑같이 영생이죠. 그런데 왜 이건 영생이라고 이건 영생이라 하지 않냐? 이 영벌이라고 그래요. 영벌이라고 그래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긴 사는데 영원토록 벌을 받는다. 그거는 뭐도 죽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벌레도 죽지 않고 48절 보시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토록 불이 꺼지지 않는데 거기서 구더기조차도 죽지 않을 만큼 생명은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생명이 안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심판을 받고 벌을 받고 지옥 불에 들어와서 뜨거워가지고 팔이 없어서 팔이 없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될 만큼 그만큼 고통스럽다. 다리가 없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될 만큼 고통스럽다. 차라리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게 낫지.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다. 팔 하나 없는 거, 다리 하나 없는 거, 그런 고통은 비교할 수 없는 만큼 그 뜨거운 불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구더기도 죽지 않은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팔다리 없는 것처럼 고통스러운데 그 안에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않는 아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불에 지글지글 타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즐거움과 희락의 나라가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많은 사람을 실족해야 하고 죄를 범한 자들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히 타는 불에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홍진우 앞에 와서 앉아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소금 치듯 한다. 불에다 소금을 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박성리, 이놈들이 MT를 보내놨더니 무슨 수면제를 다 먹고 왔나? 왜 예배 시간에 다 줘노? 불에다 소금을 치면 어떻게 돼요? 소금이 튀기죠. 막 튀기죠. 근데 이 불에 소금을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말은 우리가 이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문자 그대로 하면 뭐 후라이팬에다가 소금을 던져서 튀기듯 심판을 그렇게 한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50절, 48, 49, 50절을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50절은 뭐예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 됐습니다. 49절에서는 소금 치듯 할 것이다, 불에 소금 치듯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50절에서는 소금은 좋은 것이다 라는 전제를 두는 거죠. 그러면 소금 치듯 한다는 의미는, 소금의 의미는 좋은 것인데 소금을 쳐야 된다는 것은 이 불에 있는 것 자체는 좋지 않다는 거죠. 불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소금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물론 지금 48절부터 50절까지는 난해 성경이라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대로 해석이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느껴지는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는 거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소금은 좋은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죠. 50절에서 말하는 전제는 좋은 것이라는 전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 좋다는 것은 바뀌지 않는 거죠. 소금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좋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맛이 있어야 된다. 소금에 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소금이 좋은 것이 되려면 맛이 있어야 된다. 그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다라는 거죠. 소금이 맛이 있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소금의 역할이 된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소금이죠. 우리는 소금의 맛이 있는 자다.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는 빛이죠. 예, 빛이죠. 우리는 빛인데 우리는 참 빛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죠. 예,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빛을 비추는 자들이다. 소금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온전한 맛을 내어주시면 그 소금의 맛을 전하는 자지, 우리가 소금의 원래 근원이 아니다. 빛의 원래 근원이 아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빛 대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참 소금의 맛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 참 그리스도, 참 빛 대신 그리스도, 참 소금의 맛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에 대해서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버림에 대한, 맛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책망을 받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을 다 연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김민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박이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박승리, 서건태, 소금을 품고 삽니까? 밑에 식당에 가서 소금 좀 품어라. 최원영,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삽니까? 신희경,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삽니까? 말씀대로 삽니다. 오늘 아침에 배웠잖아요.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산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예. 그 말씀대로 살지 함에 대한 책망을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책망을 받는다. 네가 왜 소금으로 맛을 내지 못했느냐? 그리스도의 맛을 알지 못하느냐? 왜 말씀대로 살지 못했느냐? 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느냐? 왜 내 안에 소금이 없느냐? 왜 빛으로 살지 못했느냐? 결국 뭐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요, 그리스도는 있는 것 같아요. 가련씨, 누구는 있다? 그리스도는 있다, 그리스도는 있죠? 그리스도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맛이 없다, 맛이 없다. 맛이 없는 걸 뭐라 합니까? 맛이 같다, 그러죠, 맛이 같다. 지금 오예배 보니까 맛이 많이 갔네요. 오예배 앉아는 있는데 다 맛이 가가지고. 언제 마치나 오늘 찬양 경연대 하러 괜히 올라왔더니 아동부 아들 앉혀놓고 목사님 왜 이렇게 길게 하셔? 맛이 반쯤 가가지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영접했다 하는데 맛을 못 내면 맛 잃은 소금이 돼. 맛을 잃은 소금이 돼. 그건 쓸데없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리고 밟힐 뿐이다.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너희 속에 뭘 두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소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금의 맛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49절을 해석을 연결하면 불타는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 이 불에 사람마다 거기서 소금을 치듯 함을 당한다. 소금 치듯 함을 당한다. 그만큼 심판이 격렬한데 거기에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느냐? 그리스도가 없음에 대한,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함에 대한,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함에 대한 그것을 책망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시고 있죠. 그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살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